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선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또 그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셔서 참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새 사람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성품도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처럼이라고 한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답게, 사람답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품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12절에 나와 있죠. 5가지 덕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은 이제 이 긍휼의 이런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동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그리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컴패션의 의미가 뭔가 하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 동정심 이러한 의미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게 번역을 제가 볼 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헬라어 의미는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데 보면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는 친절한 이런 말이죠. 명사화 시켜가지고 kindness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거기서 그 온유도 사실은 친절입니다. 뭐가 사랑이냐? 친절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일단 친절하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늘 웃는 낯으로 대하시고 그런 것이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가 이제 친절입니다. 친절. 그것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겸손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네 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온유의 반대 개념은 강하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센 사람,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유의 반대 개념이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셨죠.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갈 때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받을 때도 잠잠했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유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면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왼편 뺨도 갖다 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그냥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여러분 이게 반발심이 나오지 어떻게 왼편 뺨을 순순히 갖다 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유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온유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참 온유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온유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지고 또 못돼지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기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참는 것도 오래 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한증막에서 오래 참는 거, 그것도 오래 참는 건 오래 참는 건데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 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 것을 long suffer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ong suffering. long은 길다는 말이죠. 시간이 긴 것도 long인데 그 다음에 suffering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ong suffering을 직역을 하면 오랫동안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인내심이 강한 참을성이 있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명사로 할 때는 그냥 참을성, 인내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을 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오래 참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그거 고통이죠.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을 그만큼 오래 감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참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죄 많이 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죠.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 덕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 덕목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용납해주는 거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왕이 탕감해 줬어요. 이제부터 그거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다 그냥 탕감을 줘버렸어요. 10,000달란트라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 내놓으라고 막 닥달을 하고 그리고 결국 못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약한 사람이죠. 얼마나 고약해.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거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은 그 사람,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거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 비유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라, 그거예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마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무엇을 온전하게 매는 띠일까요? 성도와 성도를 온전하게 매는,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를 이렇게 묶어주는 띠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 띠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분명히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걱정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염려, 근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인데요.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에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평안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여기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교회에도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되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평강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도 더 평안이 있고 또 모이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서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서로 이렇게 받들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늘 남을 이렇게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그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생각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도 잘 유지하시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엇이 주장해야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걱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내 마음이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할 것이냐?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이냐?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내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가 폭발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결정해요. 다 내가 결정해. 내가 본인 우리 각자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근심 걱정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로 승화시키시고 미움과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면 누르세요. 그리고 참고 마음의 평안,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맨 끝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 끝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나와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요. 그 입에서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활 방식이고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감사, 불평 다 습관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감사한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분은 확실히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관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불평해요. 좋은 게 엄청 많은데도 안 좋은 거 하나 보고 불평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 가도 작은 거 하나 감사할 거 보고 크게 감사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까요?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일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일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로 무슨 노래 많이 불렀죠? 세상 노래 불렀죠. 세상 노래. 근데 세상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냐? 우리 자신을 위한 노래예요. 슬퍼서 노래 부르고 기뻐서 노래 부르고 또 사랑이 고파서 노래 부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 노래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하다 보면 또 내 마음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노래, 여기 표현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라고 해서 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 노래 중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가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우리나라 가곡을 제가 많이 들어요. 가곡을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기도 하고 내 정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옛날 추억, 어릴 때 배웠던 이제 그런 노래들이니까 옛날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가곡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가곡. 근데 세상 노래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비슷한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존재 이유를 행복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 참 좋은 겁니다. 저도 행복 원해요.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결혼의 목적도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은 사실은 거룩이 있어요. 거룩. 내가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행복해요. 행복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안에는 행복도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도 주십니다. 근데 물질이 목적이 된다든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느냐?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5가지 나오죠. 그럼 그냥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안 보고 줄줄줄줄 딱 읊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명석한 사람인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설교한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용납하고 용서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다섯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마지막 6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또 배울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늘 듣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틀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